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편지를 요한일서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것은 요한일서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를 이제 믿은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도 요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1장에 있었고요. 이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건 또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화를. 담대함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 말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힘들고, 나아가도 쭈뼛쭈뼛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잘 털어놓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이 이제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자녀라면,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도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벌 주시는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14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한 다음에 그 뜻을, 이제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죠.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 위에 서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 전도가 있고
세계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백지수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구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은 구해도 내가 생각대로 구했는데 안 주신다. 그것은 나에게 그것이 안 주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을 내가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높고 깊으신 섭리와 지혜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쫄라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나의 하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있는 당신의 작은 지체인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내 필요의 문을 이제 여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그러면서 점점 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욱 내 본의, 자기 본의로 나가게 됩니다.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의지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자꾸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져요. 내가 자꾸 이렇게 죽어지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생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나는 자꾸 죽어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아시고 계셨지만 더욱더 확신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힘을 얻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순간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현실에서 내가 기도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벌써 딱 그 순간 들으신 거예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일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될 수도 있지만, 응답은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한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지는 표징이 평강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지금 당장 손에 안 붙잡혀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의 첫 번째 특징,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그래서 기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길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이 내 속에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